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정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은 단순히 여러분 가장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치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에는 어떤 중요한 마음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한없이 감사를 표현하지만 물질 앞에서는 여러분 그 감사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요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낌없는 헌신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 나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제단에서 바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또 부르지 아니하십니까? 아브라함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절대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그 이삭보다도 나를 사랑함을 이제는 알았다. 우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 시험을 통과하고 받은 언약 축복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한 분이시여 왕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분과 위치를 내려놓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예요.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은 장차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라고 할지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본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마리아에게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을 보고 그걸 여러분 비난한 그 가룟 유다를 여러분 우리는요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재정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낌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와 같이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우리가 해야 되고요. 바쁘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나 여러분 늘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묵상하는 거 잊지 말고요.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말고 주일 성수하는 거 잊지 말고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 해야 영적 건강한 믿음 신앙으로 자라가지.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갑니까? 내가 쓰는 재정,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가 여러분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탐욕의 눈이 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자고 말했습니다. 위선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비난하고 헐뜯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선한 행동과 섬김을 여러분 비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가룟 유다는요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켜 도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돈께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의 이 선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무지함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않고 교회를 염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재즈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주일을 빠지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성경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저는 뭐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옳게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말씀, 기도, 묵상, 주일 성수 하나님 믿고 분별하고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라고 했지만 우리가요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가르치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들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녀들은 부모가 한 말은요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거짓말이나 어디서 배워가지고 욕이나 배워가지고 하고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